묵기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요한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오전에 우리로 보게 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이오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 같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하나님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은혜를 내리시사 증거되는 증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를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악한 마귀가 예배드리는 자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8장 올립니다. 408장.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나보다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위에 매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자고 가더라. 이제 고 가더라. 저 근원의 바다 향해 자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나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바위에 매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요한 3서 1장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합독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가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여기에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신약 29권 가운데 5권을 기록한 사람인데, 요한 3서가 특이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물론 구약 시편은 이보다 더 짧은 장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성경을 기록할 때 시대를 위하여 또는 어떤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고 보내고 주고받고 했는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그리고 본 요한 3서는 성경 기자가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여기 장로는 하고 요한은 자기를 장로로 소개를 합니다. 이 장로는 요즘 교회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장로님이 아니고 무리의 가장 늙은 사람, 무리 중에서 가장 지체가 높은 분, 그를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나 또는 디도나 또는 디모데 전후서나 여기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요한과 아주 직결적 관계를 가졌던 그런 같은 인물들입니다. 근데 가이오는 그게 아닙니다. 가이오는 정확하게 어느 교회에서 봉직했던 사람인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도 제가 껍데기를 술 훑어가듯이 그렇게 훑어가 버렸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껍데기만 훑어갈 그게 아니거든요. 오전에는 어린아이들도 오고 또 믿음이 옅은 사람분들도 오기 때문에 잘 수 없었는데,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이 초대교회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신 지 아직 100년도 안 됩니다. 이 글을 쓸 때 요한은 아마 주후 한 90년 됐을 거예요. 근데 박해시대예요, 박해시대.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제가 오늘 본문 근거보다도 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이 계측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 번 설교해서 수천 명에게 세례를 주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폭등하듯이 늘어나서 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교회였는데, 대박해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좁게 보면 교회 하나가 망했다 하지만, 교회는 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닥치니까 사방으로 그 복음이 번져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는 그 단편적으로 보고 단면만 보고 해다 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해가 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 나라에 손해가 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박해 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 예루살렘 감독으로 있을 때인데 못 떠났어요. 왜 못 떠나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네 번째 십자가의 아래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이 요한아 네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이다 하고 요한과 그 생모 마리아의 사이를 그렇게 딱 맺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리아가 그 당시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예루살렘을 못 떠나요. 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마리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황제로 있을 때인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굉장히 교회를 핍박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주 정말 많이 핍박했어요. 뒤에 네로 황제가 나오는데 네로 황제와 유사하게 이렇게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황제인데 왜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 하면 서구 유럽 천지를 다 점령한 로마인데 자기 위에 더 이상 높은 자가 없는데 신과 같이 떠벌리고 사는데 유독 그 속에서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만은 예수를 자기보다 훨씬 높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해서 이걸 갖다가 엎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도미티안 황제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밤모섬으로 귀양을 가죠.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위에서 15년을 재임했는데 도미티안 황제 말년에 요한이 밤모섬으로 묶여서 귀양을 갔습니다. 그 이후에 도미티안이 죽고 네루아라고 하는 황제가 다시 황제 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은 2년밖에 재임을 못했습니다. 2년 재임하고 그 다음에 선 인물이 그 다음에 선 황제 때 이름을 갑자기 내가 잊었는데 초기에 요한이 유배지에서 풀려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들어갑니다. 그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은 어디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끼고 지중해를 끼고 휙 돌아 나가면 그 터키 땅입니다. 터키 지역들은 그걸 우리는 성경상 소아세아라고 합니다. 소아세아. 그 소아세아 땅에서 제일 남단에 붙어 있는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건너다 보이는 저 가물가물 건너다 보이는 그 근동의 땅이 그 소위 말하는 유럽 땅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그 헬라와 그 터키 사이에 그 바다는 폭이 한 320km. 그 다음에 그 두 땅 사이에 쑥 들어와 있는 바다 길이가 한 640km나 되는 이런 바다가 그 위에 들어와 있어요. 쑥 들어와 있는데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 그러니까 밤모섬은 어디냐면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에서 서남단으로 바다로 가면 90km 정도 지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섬이에요.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 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세상에 내어놓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왜 특이합니까? 66권 가운데도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가 읽어도 그러니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다른 성경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고 음성을 듣고 기록을 했다면, 요한계시록은 눈으로 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기록한, 눈으로 본 기록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반모섬에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으로 하여금 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도록 하시는 아주 소중한 기회, 소중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에서 해지된, 그러니까 귀양살의 기간이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는 거의 100수에 가까웠던 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다시 나와서, 우리가 말하면 요즘 같으면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갔지요.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만 앉아서 목회만 한 것이 아니고 사방을 돕니다. 사방을 돌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영향이 미치는 모든 곳까지를 순회하는 겁니다. 순회. 예. 옛날에 고 배경희 목사님께서 그 장에서 계명교회에 계시면서 봉산교회, 또 무슨 교회, 무월교회, 이런 5개 교회를 돌아가면서 목사님께서 돌보셨다고 하는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썼는데 설교자가 없으니까 가서 설교를 하고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근데 그 당시 순회하는 종들, 순회 전도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6.25 전쟁 때의 그 순회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 로마군이 금하는 그 종교인데, 그걸 갖다가 전파로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그 로마 병한테 걸리면, 그거는 재판도 없이 죽는 거라요. 그건 죽어요. 그런 길을 바울이 평생 전도하고 다녔고, 그런 길을 요한이 죽을 때까지 돌았다 이 말이에요. 이 순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순회 전도자는 그래 돈다고 해서 월급을 받고 돈 게 아닙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말 그 순회 전도자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 좀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이 다른 성경이지만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순회 전도자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봅니다. 좀 길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와의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순회 전도자의 삶을 바울이 이걸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여러 번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사방의 위험은 산재해 있고 갖다가 몽둥이로 맞는 거는 여사고 쫓겨나는 건 여사고 이게 순회 전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일에 좀 더 편하게 좀 믿을 수 없을까? 좀 재미나게 믿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죠. 아이고, 그 교회 가면 이렇게 해준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그 교회 가면 다 있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요새는 식당도 만들어 놓고,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이건 옛날부터 있었지만, 빵가게도, 양과자 빵가게도 있고, 다 있어서, 거기 가면, 예배당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쉴 곳 많이 만들어 놓고 좋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회자로 다닐 때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순회자를 대접하고 순회자에 쓸 것을 공급하고 순회자를 영접해서 따뜻하게 배부르게 이거 얼마나 잘 했는지.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가이오를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했는지. 제가 또 이 시간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상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유계준 장로님. 유계준 장로는 원래 그 당시에 신앙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땠으면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선교사,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마페 선교사의 집회에 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마페 선교사의 집회를 회방하려고 갔다가 그만 복음에 딱 잡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산정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 목사님을 고문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아무도 주 목사님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목사님 집은 풍비박산이 났죠. 그럴 때도 유계준 장로님은 변함없이 잡아 끌고 와서 취재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해도 상관없이 주 목사님의 가정을 그렇게 잘 돌보아드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북한의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유계준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예. 이 유계준 장로님이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를 극진히 사랑해서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그 집회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쓸 때, 이 글을 쓸 때 가이오에게 특별히 고맙다고 써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이오와 정반대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 들고 나오는데, 요 구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구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회 전도자를 괴롭히는 교회의 어떤 간부였어요. 이 교인인데 순회 전도자들을 배격하고 영접하지 않고 쫓아내고 이 모함에서 갖다가 순회 전도자들을 갖다 못 살게 만드는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증명하기 위해서 디오드레베를 같이 여기에 내세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전부 이런 때인데 가이오는 그같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을 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 5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 가이오는 참 잘했다. 그 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잘하다가 걸리면 곤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데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도왔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걸 사도 요한이 기억을 해서 그에게 고맙다, 사랑하는 자여 고맙다 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3서입니다. 3서.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도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다 압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게 요한 3서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네. 역대상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데 이 신약에 나오면 이 요한의 그 기도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오전에 수학 그달기식으로 제가 지나갔었는데 잠깐만 더 이걸 조금 말씀드릴 게 빠져서 오후에 다른 준비가 뒤에 되어 있지만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첫째,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도 잘 되고 내 집도 잘 되고 내 기업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한 것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의 세상 모든 것이 다 잘 되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때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을 믿음 하나 가지고 살림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림을 받은 이보다 더 잘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혼을 살림 받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 영혼의 힘이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우리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강건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들고 또 그 영혼이 먹고 살찌고 먹고 자랄 수 있는 양식 진리를 가득히 담아주는 이래서 그 영혼을 우리 영혼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 일보다 우리 일 가운데 인생으로서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늘 일 가운데 이 일보다 우선하고 이 일보다 가치 있고 이 일보다 수입이 많고 이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일을 했는데 같은 1시간 일을 했는데 수입이 1시간에 100만 원짜리가 있고 1시간에 10,000원짜리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1시간 하면 100만 원 주는 일 나누고 1시간에 10,000원짜리 그 일에 매달리는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 덩신이야, 덩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제가 뭐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하도 소문이 나서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윤석전 목사님이 그 집회하는데 한 번 딱 가본 적이 하고 그래 갔는데 이걸 내가 비방하는 건 아니고 그날이 마치는 날이라. 그 윤석전 목사님 같으면 지금 말이 시대에 아마 그 위에 더 이상 뛰어난 목회자, 설교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치는 날인데 저녁에 집회 방언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목에 힘을 주시오. 뭐죠?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데 그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최삼경 목사님한테 이단으로 찍히고 난 다음에 시비를 여러 해 했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틀렸다. 최삼경 목사가 맞다. 시인한다. 고치겠다. 이래서 그 시비를 풀었어요. 그 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그 윤석전 목사님의 평생 제가 아마 그분의 목회 헤드라인이 뭐냐 하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말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살림을 받은 영혼을 키워야 돼요. 힘을 붙여야 돼요. 그거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 암흑개가 있는데 그 암흑에 원하는 걸 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역시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의 강건함, 영혼의 장성함, 영혼의 실력 있는 영혼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게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 이랬습니다. 가이오야, 네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한다. 근데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영혼이 네가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네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기본적으로 잘 되는 데는 여러분들과 내가 딱 한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거든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이 속에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내 범사가 잘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범사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형통케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데 우리는 갖다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형통하게 해주실 그분을 움직이는 기술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을 여러분들과 나는 행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은 믿음과 믿음으로 하는 기도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예를 내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가문,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최고의 가문은 록펠러 가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록펠러 가문이에요. 그 록펠러 1세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키울 때 그에게 가르친 교육 지침이 있어요. 엄청나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아는 것들입니다. 첫째, 주일 성수해라. 주일 잘 지켜라. 이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줄, 그러니까 복줄을 붙드는 것이다. 주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줄을 네가 붙드는 것이다.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첫째, 주일 빼면 안 된다. 주일을 거스르면 안 된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맨 앞자리로 가서 앉아라.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앞자리는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칠 때에 교훈한 교훈 내용입니다. 그걸 어머니는 기록해서 매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돌자리라. 앞에 앉으면 금을 얻지만 뒤에 앉으면 돌 받는다. 다른 사람이 금을 얻을 때 뒤에 앉으면 돌 받는다. 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를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축복과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을 내야 된다. 이건 아무리 욕심내도 괜찮다. 그 욕심을 내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 주일 복주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그거 참 잘 가르쳤다. 두 번째 아들에게 준 두 번째 교훈입니다. 11조 생활 잘 해야 된다. 그 당시에 뭐 가난하니까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1센트라 그러면 1센트. 홍전도서 1센트가 우리나라 돈은 얼마고? 130원. 130원. 제법 되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1센트 제일 당연한 돈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동전 요새 말하면 그런 돈인데 1센트를 받아도 11조를 띄기 전에는 그 돈을 못 썼어요. 근데 1센트 동전 하나인데 그걸 11조를 띄려고 하면 어떻게 띱니까? 10개를 모아야 그 한 개를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록펠러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 1센트씩 1센트씩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모아가지고 뛰고 싶은데 말이지 그걸 11조를 띄려고 하니까 그 못 띄니까 10개를 모아서 하나를 떼내는 거라. 그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다가 하나만 떼냐? 예. 아이고 이놈이 깍쟁이 같은 놈이네. 아들은 그렇게 그야말로 1센트 11조 띄기 위해서 풍골 쇄신 그 돈을 모았는데 그래 한 입 떼니까 이놈이 깍쟁이 같은 놈이라. 이게 10센트나 모였으니까 거기서 감사현금도 좀 떼고 네가 봉사를 많이 못하니까 교회에 헌물도 좀 떼고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릴 때를 추억하며 그랬답니다. 엄마의 그 말을 들을 때 막 눈물이 흘러서 말이지. 감동이 아니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떼라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말이지. 응? 그래도 그걸 뗀 거라. 엄마의 교훈을 따라서 뗀 거야. 근데 훗날 록펠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최고의 갑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 때 11조를 떼는데 수혜진 인원이 40명이다.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그 40명의 직원 속에 있는 공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백 곳의 공장이 있는데 그 회계하는 팀에마다 11조 담당이 딱딱 붙어 있어요. 11조 떼라. 감사현금 감사 잘해라. 교회 헌물 하는데 인색하지 마라. 그래서 록펠러는 미국 전역에 교회를 5만 개 세웠습니다. 5만 개. 네? 뉴욕에다 무슨 교회?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회를 거기에 세웠어요. 그게 다 어디냐면 어릴 때 엄마가 헌물, 교회를 위한 헌물 떼라. 11조 떼라. 감사헌금 떼라. 큰 세 번째, 어린 록펠러에게 주의를 주고
그 아들을 키우는 어미가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 믿음이죠. 이게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첫째 주일 성수해라. 11조 때라. 주의 종을 네가 잘 섬겨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의 그 말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에게 대하여 감사하고 존경함으로 모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세상이 너를 그같이 대우해 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어요. 지금까지 6, 7대를 내려오며 지금 7대 아마 록펠러 자손이 6대인가 7대인가 내려오면서 1대 조상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물려준 이 교훈 3종목 이거는 자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록펠러 가문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교육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자의 세습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에서 제일 부자 가문으로 오래 내려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해서 그 가문이 아주 여러 대를 내려가는데 9대에 내려가서 끊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 근데 지금 록펠러 가문은 7대인데 아주 견고하답니다. 아주 요동이 없대요. 뭐 세계 금융 파동이 일어나고 뭐 경기 파동이 일어나도 록펠러 가문은 털끝 하나 요동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세계 전문가들이 볼 때 록펠러 가문은 저 상태로 내려가면 몇 대를 내려갈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 사업가들이 평가하기를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10년 뒤를 계산하고 사업을 착수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 회장이 10년 후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그분은 그렇게 봤어요. 10년입니다. 10년.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록펠러는 보통 사람들은 10년 내다보고 사업을 출발시킨다면 록펠러는 수백 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출발시켰다. 수백 년을 내다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수백 년 보는 게 뭐야 그까짓거. 우리는 영혼을 내다보고 지금 오늘을 사는데 수백 년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영혼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산다면 정말 록펠러 가문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주문했던 그런 주문, 이거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에게 유효한 주문입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게 단순한 것 같지 않지만은 신앙이 어지러워질 때 제일 먼저 주일 성수 개념이 깨져나가요. 주일 안 지킵니다. 주일 바로 안 지켜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지도 하고 저지도 하고 그게 신앙이 깨어지는 징조가 아니고 주일답게 안 지킵니다. 오후에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슬픕니다. 슬퍼.
11조 생활,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섬기는 삶, 이것으로 말미암아 록펠러 가문이 그같이 강한 그 줄기를 이어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나도 봐야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을 똑똑하게 길러서가 아닙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거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갖다가 그 깨지고 풍지박산이 나버린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난 상업수완가들이, 사업수완가들이 절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내가 다른 소리인데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 삶이 그럴 때에 그 가문이 어떻게 끈질기게 살아 버텨나가는가를 내가 자주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경주 최보자 최진립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가운 육훈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마라. 만석 이상 재물 포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 다음에 흉년에 못 사니까 팔라고 집을 내놓는다. 땅을 내놓는다. 흉년에 땅 사지 마라. 그게요, 일반 범인들이 시행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문에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는 3년 동안 속옷 해입지 말아라. 네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12대 가문을 이어왔던 경주 최부자의 가훈입니다.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뭔가 이어나간 데는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는 길, 이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네게 뭐라고? 복이라, 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게 네게 복이다. 이 세 번째 결국 오후 시간에도 이걸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거는 3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이 영혼의 살림을 받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영혼의 장성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을 아옵고, 이제 이 일을 우선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이같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 내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 나라도 그 백성들도 잘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이 그같이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항상 소원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